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시는 우리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나를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요즘, 이 시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 아버지께서 귀한 은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저와 먼저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실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멀리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스크를 쓰셔서 립싱크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대영군이 아주 멋있게 하고 왔어요. 너무 멋있어요. 저 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껏 즐기세요. 마음껏 즐기시고 어른들이 보시기에는 왜 저렇게 했어 이렇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딱 저 때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더 하면은 이제 못해요. 지도 창피해서. 근데 지금은 그 창피함도 모르는 거니까 멋있는 거 안 줄 아니까 멋있다고 그렇게 칭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픈 게 아니라 여러분, 저는 지난 주간에 지나갔어요. 지나갔고 이 몸 안에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지금 이러는 거니까 지금 간질간질, 왜 갑자기 간질간질하죠? 어쨌든 저는 안 아프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저는 오늘 이 주일을 굉장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특별한 주일이다. 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이 주일 아침 예배의 자리도 큰 은혜이지만 오늘 우리의 예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소식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오후 예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증이 울려 퍼지는 예배, 하나님께서 우리 송암의 성도들에게 행하신 이야기를 함께 들으며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감사하는 아주 귀한 예배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거든요. 아마 오늘 간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간증을 하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하신 그 순간부터 마음속에 작은 떨림이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혹시 부족한 건 아닐까?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게 부끄러울 것 같은데, 이러한 떨림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이 간증 예배를 준비하면서 간증은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있는 거지 나에게는 간증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먼저 간증을 앞두고 이렇게 떨리는 마음이 드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고, 나 같은 사람은 간증이 없어, 간증은 특별한 사람들에게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간증에 대해서 뭔가 오해하셨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시편 66편 16절 말씀을 주시는데 먼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자, 이 시인의 고백,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할 것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부담감에서 나오는 말이 아니죠. 어떠한 의무나 종교적 책임감에서 나오는 고백도 아니에요. 감격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시인이 경험한 하나님이 너무나 선하시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들려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시인의 입술을 열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혹시 의정부에서 이 집 탕수육 정말 맛있다 하는 집 있으세요, 여러분? 목사님, 이 집 탕수육은 꼭 먹어봐야 합니다. 칼국수 맛집 아세요?
어디 안 다니십니까? 김치찌개 맛집. 다 성암교회구나. 다 성암교회가 맛집이군요. 좋아요. 우리는 아닐지라도 일반 사람들은 정말 맛있는 식당에서 음식을 경험한 거 있으면 막 좋아하는 사람들, 친한 사람들, 가족들 데리고 가서 막 먹고 싶어요. 거기 진짜 맛있다고 꼭 가보라고. 왜 그렇게 말하는가 하면 음식이 맛있었고 서비스도 좋았고 만족했기 때문에 그 맛집을 적극적으로 소개합니다. 몸이 아팠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러다가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병원 꼭 가보라고. 그 의사 선생님 만나라고. 그러면 나을 수 있다고. 뭐 부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 아이에게 딱 맞는 학원을 찾으면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하죠. 거기 선생님이 일타 강사라고, 학원은 거기 보내라고. 여러분, 이렇게 맛집을 소개하고 병원을 소개하고 학원을 소개하고 하는 데는 억지가 없어요. 아무런 계산도 없습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말이에요. 나에게 만족이 있었고 나에게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느낀 만족과 내가 누렸던 그 도움을 누군가도 받았으면 해서 말하게 되는 자연스러운 인간의 마음이죠. 그러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어떤가?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렸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길을 열어주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을 잔잔하게 만들어줬다면 그 은혜도 말하고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간증을 너무나 큰 일로만 여겨왔습니다. 병이 기적처럼 나아야 간증이고 어떤 일들이 막 스페셜하게 사라져야 간증이라고 생각해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간증할 게 없어 라고 말하면서 간증하는 사람과 나를 비교하며 내가 작아지기도 하고 괜히 부끄러운 마음에 움츠러들기도 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간증은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평범한 사람의 평범한 하루 속에,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새겨놓으신 은혜의 흔적이 간증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새겨놓으신 은혜의 흔적들이 있어요. 누군가에게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은혜의 자국들, 길갈의 돌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던 밤 하나님께서 내 눈물을 닦아주셨던 기억, 병실에서 홀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던 그 기억, 사람의 위로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던 그 외로운 시간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아름다운 추억, 아무도 몰랐지만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었던 조용한 만남의 시간, 여러분, 그 모든 것이 간증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나님은 오늘 예배로 올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한 날, 특별한 주일인 것이고, 오늘 오후 예배, 간증 예배는 우리의 마음속에 잊혀졌던 은혜를 다시 깨우는 시간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일이 있었지. 나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 그래, 내 이야기도 하나님께 예배가 될 수 있어. 지금 이 시간 우리는 간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후 예배, 간증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데, 바라기는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그리고 오후 시간 간증 예배를 통해 들려질 삶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도 최고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첫 번째 말씀, 간증은 예배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간증은 예배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간증이 예배인 이유는 그 간증이 단순히 사람들에게 들려주는 그의 이야기, 삶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들려주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드러내는 진실한 고백이 되기 때문에 간증은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흔히 생각할 때 우리는 간증은 그 사람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간증을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반응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거든요. 오늘 받은 말씀 16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시인의 고백, 지금 시인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전혀 느껴지질 않아요. 오히려 조용히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자기 중심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요. 여러분, 이것이 간증이 예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여러분, 간증은 내게 있었던 일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일을 통과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 되어주셨는가를 말하는 시간이 간증이거든요. 나를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높여드리는 시간이 간증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간증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의 대단함을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간증을 들을 때에 여러분 같이 눈물을 흘리고 함께 울고 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의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가 감동적인 것이 아니라 그 스토리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고 하나님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스토리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 때문에 우리도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간증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의 순간도 예배가 될 수 있는 거지요. 비록 간증자가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하여 높임을 받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간증자의 입술을 통하여 나오는 모든 문장들은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일하심을 다시 기억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높이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그 간증은 어쩌다 한번 남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그 간증을 듣는 시간조차도 나에게 우리에게 예배가 된다는 사실. 예수님도 간증을 선택이 아니라 예배적 순종이라고 예수님도 말씀을 주시는데 마가복음 5장 19절을 확인해 봅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예수님 이 말씀의 앞에 있는 상황은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후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신 후 그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조용히 있으라 말하지 않으시고 알리라 말하라고 하셔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회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예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나누고 알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 병고침을 받은 사람에게도 가서 알리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증하라고 하면은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한 사람의 특별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최근 한국교회에서 유행하고 있는 다니엘 기도회라는 것이 있는데 그 다니엘 기도회는 21일 동안 간증으로 진행되는 예배거든요. 그런데 그 간증자들을 보면은 사회적 유명인, 막 좀 잘 나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해를 해요. 아, 간증은 저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구나. 아닙니다. 간증은요, 여러분, 그보다 더 훨씬 따뜻하고 훨씬 은혜롭고 훨씬 더 일상적인 거예요. 어떠한 신학이 있어야 간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해 주셨습니다. 라는 고백이 흘러나오는 순간이 진짜 간증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 누구라도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렇게 간증의 순간은 예배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네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될 거예요. 그 간증이 예배의 재료로 쓰이게 될 것이고, 그 간증을 듣는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면 오늘 오후 예배는 정말 우리의 일생일대의 최고의 예배가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자의 삶에 숨쉬고 있는 하나님의 흔적들이 이 시간, 그리고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다시 떠오르고, 그 은혜를 고백하는 시간이 이 시간부터 오후 간증 예배까지 이어져 하나의 큰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오늘 우리 송암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 간증은 은혜에서 흘러나온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간증은 은혜에서 흘러나온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면 그 기쁨을 나 혼자 간직하고 싶지가 않아요. 누군가에게 자연스럽게 나누고 싶어요. 근데 그것은 억지가 아니라 기쁨이 주는 가장 본능적인 흐름일 것인데, 바로 그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이 우리 권사님들의 대화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집사님들도 해당되는 분들도 계세요. 손주 있으신 분들, 가끔 손주들을 두신 권사님, 집사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저는 속으로 얼마나 웃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의 대화의 내용이 웃긴 게 아니라 서로의 이 대화를 대하는 자세가 웃긴 거예요. 왜냐하면 4명이 모인다라고 모여서 이야기를 했다. 4명이 손주 자랑이 시작했다라고 했을 때 서로가 서로는 무슨 얘기하는지 전혀 관심이 없어요. 무조건 내 손주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려야 할 것은 내 손주 무엇을 자랑하지와 저 사람의 이야기가 언제 끝나나 그 틈에 내가 들어가서 자랑해야 하니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가끔 이제 그게 조금 이제 예매하다 싶으면은 5,000원씩 내고 손주 자랑하라고 가끔 이렇게 말씀도 드리기도 하는데, 또 하나,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 이야기인데, 어머니가 이 설교를 유튜브로 보시는데 걱정이긴 합니다만 들어볼게요. 우리 할머니들 손주들하고 영상통화 자주 하시죠? 네. 자주 하실 거예요. 특히 아기가 손주이면. 저희도 영상통화를 자주 하는데, 보통이면 여러분 뭐 교회 사람들이나 밖에 회사 사회 사람들하고 이렇게 있으면 손주들에게 영상통화 전화가 오면 할머니 지금 모임 중이니까, 이야기 중이니까 이따가 다시 전화할게 하고 끊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할머니들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자 봐봐 할머니 지금 여기 있다 막 이렇게 하세요. 왜 이렇게 하시겠어요? 자랑하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정작 여기 앞에 계신 분들은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자랑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카카오톡 프로필을 보더라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가족들, 손주들, 자녀들 사진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왜냐하면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여행 가는 거, 좋은 물건을 사거나 선물 받았을 때 그 기쁨을 계속해서 카카오톡이나 SNS에 업로드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을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반드시 오늘 자랑을 해라 라고 명령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저 기쁘기 때문에, 그 기쁨을 혼자 담아두기에 너무나 아까우니까 그 이야기를 누군가가 나누고 싶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 안에 우리 인간의 마음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담겨져 있는데, 사랑하는 마음은 말하게 되어 있고 기뻐하는 마음은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는 스스로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내 손주,
내 자식, 어디서 상 받은 거, 시험 잘 본 거, 누구한테 좋은 거 선물 받은 거, 어디 좋은 거 여행 간 거,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요? 손주를 자랑하는 그 이야기처럼, 자식이 손주가 자랑스러워서 올린 그 사진처럼, 나의 마음을 설레게 한 그 순간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신 은혜 역시 내 마음 가운데 기쁨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요? 분명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눈물로 지새던 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받았고, 누구에게도 말 못한 상처를 하나님께서 아물게 해주시는 은혜도 경험을 했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을 잘 건너갈 수 있었고, 이제는 다 끝났다 포기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어졌고,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셔서 나를 위로해 주었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SNS를 올리는 사진만큼, 자녀들이나 손주들을 향한 자랑만큼 크고 깊고 소중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일 터인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말할 때 망설여집니다. 내가 이걸 말해도 될까? 별거 아닌데 민망하게 뭘 이런 이야기가 간증이 될 수 있을까? 어디 놀러간 이야기, 좋은 거 선물한 이야기, 선물 받은 이야기는 그 대상이 누구라도 상관없이 막 알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내가 괜히 지금 여기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면은 나 교회 다닌 사람이라고 찍히고 이 분위기를 이상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닐까 고민하고 있는 것이 이 땅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향한, 손주들을 향해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 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의 11조만 하나님을 향한 고백으로 올려드린다면, 내가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에 자랑하는 것들을 향한 마음의 아주 일부만이라도 하나님께 고백으로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간증은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 작게 남아있는 그 감사를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 하나님, 그때 그 상황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지요. 하나님께서 그때 제 마음 만져주셨지요. 제가 여기까지 온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 하나면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이 예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5장 19절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지금 어떠한 큰 무대에서 간증해라, 혹은 뭐 요즘의 표현으로 SNS에 올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단지 은혜를 받은 사람답게 그 은혜를 조용히 흘려보내라. 여러분,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는 누군가에게 흘려보낼 가치가 충분히 있음을 이 시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속에 남아있는 그 은혜, 나 혼자 간직하지 마시고 누군가에게 자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예배자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간증거리가 생겼어요. 설교 시작한 지 3분에서 5분 사이에 저는 이미 볼을 깨물었어요. 지금 피맛이 나요. 근데 좀 이번에 심하게 씹었나 봐요. 계속 씹히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길 힘을 주셔서 설교하게 하시네요.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별거입니까? 특별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냥 있었던 일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우리 모두가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간증이 넘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주시는 말씀, 나도 간증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나도 간증자가 될 수 있다. 어떤 유명한 광고 카피에 야 너도 할 수 있어 이거 있잖아요. 야 너 이거 TV를 안 보시니까 우리 모두도 간증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간증은 특정한 몇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간증자가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시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 우리는 다 경험해 봤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나도 이 시인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나도 간증할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은 4명의 간증자만 간증을 하지만 여러분, 언젠가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람이 이 간증의 자리에 서게 될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잖아요. 그 은혜가 내가 스스로 생각했을 때 다른 사람과 스스로 비교해버리니까, 크고 작은 은혜로 내가 스스로 나누어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맞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셨다면 우리도 간증자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은, 삶의 간증은 어떤 한 번의 큰 사건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 이런 거, 죽을 병에 걸렸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로 확 나았어. 이것만 간증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증은 은혜의 조각이 쌓여요. 은혜의 조각이 또 쌓여요. 은혜의 조각이 또 쌓여요. 이렇게 은혜의 조각들이 쌓여서 하나의 이야기가 되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삶의 흔적들을 계속 꿰매심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믿음의 고백이 되고, 그 은혜의 흔적들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내 삶의 이야기들을 꿰매어 주신 그 이야기가 진짜 간증인 거지, 어떠한 스페셜한 이게 간증이 아니라는 사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간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간증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의 간증 시간은 여러분, 단지 4명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아니라 나의 간증을 준비하는 시간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너도 내가 너의 삶에 행한 일들을 말하게 될 날이 있다. 네가 지나온 이 길도, 내가 너를 붙든 이 시간도 언젠가 누구에게 큰 은혜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오후 시간에 드리는 간증 예배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한 시간이에요. 간증자의 이야기를 듣겠지만 결국은 나를 위한 시간이란 거예요. 오늘 오후에 야, 이거 참석해야 하나 말아야 하냐 갈등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먼저 품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갈등되는 이 순간, 하나님, 이 간증 예배를 통하여 내가 걸어갈 길에 필요한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보시고, 오늘 누군가의 고백 속에서도 내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내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한번 여쭤보시고, 그렇게 여쭈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아주 작은 기대라도 일어난다면 그 기대를 따라 함께 예배 드려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 간증을 듣는 이 자리가 내 간증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은 4분이 서게 되지만 다음 간증은 바로 여러분들이 서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간증의 자리는, 송암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간증의 자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가 된다라는 사실. 바라기는 오늘 오후 예배, 간증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는 나를 위한 은혜임을 기억하셔서 그 은혜의 자리가
내 삶의 간증의 한 부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하나님 앞에서 흘렸던 눈물들이 있습니다. 힘없이 주저앉아 있었던 날들이 있습니다. 말로는 다 담지 못하는 무거운 마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 그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여러분들을 떠난 적 없으십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 적은 있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돌이켜보면 그때가 하나님이 나와 가장 가까이 계셨던 순간이었어요. 한 걸음 걸을 힘이 없었던 날, 나를 붙잡고 계신 분은 하나님이셨어요. 시험이 들어서, 마음에 낙심이 되어서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그때에도 성령께서 나를 위하여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흔적들이 어제까지 우리를 붙들었고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하고 있으며 내일도 지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언젠가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이 되고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는 거죠. 오늘 오후에 서게 되는 4명의 간증자는 그 은혜를 먼저 고백하는 분들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사실, 오늘 이 오후 간증 예배는 간증자들을 위한 자리가 아닙니다. 그 간증을 듣는 우리를 위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 마음에 오래된 상처가 녹아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 누군가의 간증 속에서 굳어있던 내 마음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증자들의 삶에 하신 일들을 들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불꽃이 다시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들 안에서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자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송암의 권속들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